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나간 밤도 하나님께서 고이 품어주시고 새 아침을 맞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통합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어느 큰 연못에 아들 청개구리와 엄마 개구리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 개구리는 엄마 말을 항상 듣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항상 말썽만 일으키는 개구장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놀라고 하면은 물가에 가서 놀고 윗동네에 다녀오라면은 아랫동네로 가곤 했습니다. 꼭 이것을 하라면은 저것을 했고 저것을 하라면은 이것을 하는 청개구리, 반대로 하는 그러한 개구리였습니다. 이제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평소에 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은 이렇게 하는 반대로 하는 그러한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언을 거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지바른 언덕에다가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면은 분명히 물가에다가 묻을 것 같아서 거꾸로 자기가 죽으면은 꼭 장사를 물가에다 지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죽었습니다. 아들 개구리는 이제 혼자 살아야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엄마 개구리의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어머니의 묘를 유언 그대로 물가에다가 묘를 썼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개구리는 강가에다가 어머니를 장사 지냈습니다.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겼지만은 어머니의 유언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사가 다 끝나고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큰 비바람이 몰려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들 개구리는 엄마 무덤이 흘러내려갈까 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곁에 나가서 어머니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쏟아지는 비 속에 앉아서 또 울고 울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구리가 비가 오면은 개굴개굴 개굴개굴 하고 운다고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서는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이라는 이야기는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이 수신자들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또 고린도 교회라든지 수신자가 있지만은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동적으로 보내진 편지다라고 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야고보서들과 함께 이 베드로서 전후서도 공동서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나 또 공동서신 또 바울서신들도 대부분 마찬가지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유의하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이단들에 유의하라는 내용이고 이제 후서에서는 성도로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라고 당부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베드로후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전서에 이어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가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는 음란한 것들을 유의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음란이 더러운 까닭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죄입니다.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그렇고 부부관계를 벗어나면은 음란의 죄가 됩니다. 결국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깨뜨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대등소이한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구원파, 몰몬, 또 JMS로 불리는 정명석, 또 옛날에 한국에 있었던 전도관 혹은 통일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리 자체가 음란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음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바로 교회의 리더십, 목사님과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또 베드로 사도와 여러 사도들도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많은 공격을 당하였고 오늘날도 보면은 이단들이 교회에 잠입하여 들어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목회자들이고 교회 중직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을 전혀 비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들과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이고 또 저들도 부족하고 실수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적할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것을 비평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주 비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평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고 또 사랑하시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몸된 교회가 상처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유익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없고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비난은 교회를 건설하는 대신에 오히려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은 아주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난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이만큼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이치에 맞는 정당한 비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짐승과 같으며 멸망 중에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보응을 받을 자들이라고 언급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행위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낮에 육신적인 쾌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거룩한 교회 안에 점과 흠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마귀의 종들이었고 세상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거짓 교사들은 음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즉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직 연약한 자들을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상 내서 또 거짓 교사들의 음란한 유혹에 대항하여서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또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부부관계 가운데에서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는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물질적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곁길로 간 자들이었고 마치 옛날에 불의한 선물을 사랑하여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책망하였던 선지자 발람의 길을 좇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물질적 탐심과 세상적 명예심을 따라간 이 발람의 행위를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미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 앞에 보니까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지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말이 바로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과 같아서 그 속에 생명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 자체도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게 마련인데 거기다가 바람까지 분다면 안개는 금방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 캄캄한 어두움이 영원히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두움은 바로 무저갱이고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저들이 이제 영원히 던져질 음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발목을 붙잡는 것은 자기만 가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천국의 구원의 길에서 끌어내리려고 음란함으로 미혹하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허영에 부풀린 말을 하면서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음란함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이 부패한 종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자유를 얻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자유를 주는 것처럼 거짓 증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을 꿰어내어서 옳은 길, 의의 길, 천국의 길에서 이제 빼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더러움 가운데 떨어져 산다면 그의 형편은 주님을 알기 전보다 더 나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런 자들인데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고 하는 유대인 속담집을 인용한 것인데 오늘 22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다시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습을 끊어버리고
음란과 쟁투와 시기와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첫째는 성도는 음란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육체가 음욕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면은 그 안에 내용물인 영혼도 함께 더럽혀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였고 아주 탐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저들은 건방지고 자긍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자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한 의가 되셔서 나타나시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의가 사용할 수가 없고 이미 다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리플레이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도는 항상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탐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물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사상과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서 가운데 이 물질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성탄절 전날 이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코로나의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공급으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괴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죄된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의의 도를 안 후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전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가운데 또 많은 불편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 라파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서 코로나로부터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질고로 고통하는 분들에게 이 시간
능력에 주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 교회에 항상 수고를 감당하시는 행정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교회의 중직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이 연말 연시 세모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월 24일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성도로서 이제 과거의 구습으로 죄된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세대의 사단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지금 건강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그 침상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천국을 향한 이 행진이 중단되지 않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